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역경과 문제와 시련과 장애가 찾아올 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역경과 시련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쌍둥이 선수입니다. 이 두 자매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 국가에서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에서는 이 쌍둥이 딸을 대한민국의 훌륭한 장애인 운동선수로 키우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한테 기감을 주는 그런 귀한 역사를 보여줘 매스컴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세라, 최길라 이 쌍둥이는 알파인 스키 대한민국 선수이고 수많은 메달을 땄습니다. 장애인 수영 대표이고 장애인 클라이밍 선수에 새롭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최길라는 지금 신학대에 들어가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앞이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건강한 사람도 하기 힘든 수영 선수로 알파인 스키 대표로 클라이밍 선수로 많은 사람들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놀라운 기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으면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 같다 표현합니다. 질그릇은 흙그릇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오늘 본문의 인간을 흙으로 만든 흙그릇,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너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질그릇처럼 흙그릇처럼 연약하지만 보배이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도 능히 헤쳐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며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역경도 어떤 시련과 어떤 장애도 최사라, 최길라처럼 극복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 중에 보배요 보물 중에 보물이라 성경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는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창조된다. 이 우주 만물의 거대함을 보십시오. 이 위대한
세계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주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늘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며 살아갈 때 시련과 역경은 우리의 밥이요 먹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일 만큼 바울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였습니다. 다윗도 또한 3,000명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또한 한 명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에 수십만 명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아람 군대가 포위하여서 그들을 괴롭힐 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워쌈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애워싸움을 당해도 시련과 고통과 질병으로 애워싸이는 환경 가운데도 승리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 가운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은 원수마귀의 시기와 질투를 알냐마 크나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욕창 같은 질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욥을 축복하시고 갑절의 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라. 시련과 고통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 모든 사람이 비를 맞는 것처럼 시련과 고난은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시련과 고통 가운데도 독수리치며 날아가는 쇠임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질병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시련과 역경은 밥이요 먹이다. 외치는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시련과 고통 앞에서 네 하나님 너를 버렸다.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배짱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을 만나고 어떤 역경을 만나고 어떤 질병과 어떤 장애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면 최세라처럼 이겨낼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그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거룩한 배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요 전능자가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는 우산 숭배라 해서 감옥에 일제시대 때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새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우리 교회 옆에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받았는가. 하지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주께서 순교할 수 있는 권능과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박해 가운데서도 핍박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욥은 13년간 고통을 성경에 오면 요셉은 13년간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창세기 50장에 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역사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리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워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교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러한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붙잡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먹고 지금 시련과 고난과 역경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먹이요 밥이다. 밥 먹는 것처럼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다. 비타민을 복용한 것처럼 이 시련은 내게 아주 쉬운 것이다. 왜냐? 전능자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겨낼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무장되어 좀 있습니다. 우리 94세 성월금 집사님 늘 성경 보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94세지만 교회 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지금 교회 가는 모습입니다. 94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집에서는 늘 성경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 저렇게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을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얻고 어떤 노환이나 질병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장애와 질병과 고난과 시험과 문제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대로 변화되고 성장한다. 고난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준다. 유명한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고생하면 사람이 철이 든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련과 역경은 우리를 더 나은 존재,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바꿔줍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의 목동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인도할 목자의 수업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10년간 도망자 삶을 살면서 왕으로서 자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20년간 도망자 삶을 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남을 베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왕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시험하신 것은 마침내 그들을 성장시켜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역경과 시련이 왜 찾아옵니까? 누구나 시련과 역경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역경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련이 찾아오면 담배, 술, 마약을 찾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역경이 찾아왔을 때 살아계신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 역경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윌리엄 제스가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 1980년대 우리나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굴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대였습니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대가 되었지만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역경은 결국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하는 신부 수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녀가 시집가기 전에 친정부모한테 여러 가지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밥은 어떻게 하고 빨래는 어떻게 하고 또 시댁에 가서 어떻게 행동해라, 뭐 이런 수업을 듣지 않겠습니까? 음식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전에 이 땅에서 지금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신부 수업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신부 수업을 받아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원망의 거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저주가 됩니다. 그 고통이 슬픔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과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으면 이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바뀌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지구에 태어났습니다. 왜 천국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지구에서 훈련받으라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떻게 닮아갑니까? 역경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것이 재료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신부의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으로 성장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성장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때문에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역경을 통해 성장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질병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안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수협에도 안 나오고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쉬었는데 어려운 역경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세상을 살아가는 법,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두 가지 법이 공존합니다. 우리의 한쪽 마음은 나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싶다. 또 다른 마음은 어떻습니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일하게, 기도는 내일 하자, 편안하게 안일하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자. 이런 마음이, 두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였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천국에 가려면 우리도 못이 박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못이 박힙니까?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사랑하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합니다.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메달을 따려고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 편안하고 안일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금메달 따고 싶은 욕심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킵니다. 피땀 흘려 노력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보십시오. 내일 시험 치면 잠이 오고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고 싶은 육체의 욕심이 있지만 그거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쳐서 밤을 새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천국에 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거동하고 숨쉬는 모든 것이 창조주여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밥을 먹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다. 날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을 죽이고 역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자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부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 땅에 역경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로 상징됩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 오실 때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로소 신부 아름다운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백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역경과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것은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막 손수건을 던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3층에서 떨어진 사람 기도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하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교만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니까 내가 이 많은 걸 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학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면 나를 보시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잘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지금 내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 재물과 학력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나는 단지 청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속성이 사랑과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과 질병과 육체의 가시가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이 모든 업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역설적에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능력이 더 크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약할 때 강하다 고백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시련과 고통이 왜 찾아옵니까?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큰 재벌, 삼성그룹 창건한 그 재벌을 보십시오. 암이 찾아왔습니다. 암이 찾아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알려고 목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전혀 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오니까 그 삼성그룹을 창건했던 그 재벌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재물을 얻고 이 땅에 많은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성취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고나지 않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비로소 깨달는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신의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나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했다든지 또한 직장에 취업했다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조금씩 번창할 때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돌리고 주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시련과 고통이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챈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 아니냐? 그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내가 영광 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기에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훈련하게 됩니다. 한 맘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시련과 고통은 우리의 먹이요 밥이 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토로하며 아뢰면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합력의 손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또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우리가 이 생명 수업을 배우게 됩니다. 이 역경 속에서 이 소중한 생명 수업을 받고 시련과 고통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능히 이기고 승리한 우리가 되게 달라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